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평화를 빕니다. 다시 이제 또 2단계가 됐죠? 2단계가 돼서 이렇게 또 자리 하나씩 띄어서 지하실에서 지금 미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텔레비전 보고 하시는 것보다야 낫겠죠. 딴 데서. 하여튼 참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백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맞죠? 네, 백신이 부작용이 또 없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겪어봐야 될 일이지요. 대림 일주일 우리 미사 봉헌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복음을 묵상하신 분들은 지난 한 주일과 또 대림주일 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난 한 주일 내내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21장 이하에서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와 세상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세상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시기와 그것은 오로지 성부만 아시지만은 징표는 이러이러한 징표는 나타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거듭 얘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단 이 성당도 성전이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성전이요, 여러분 개개인의 몸도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늘 그 성전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대림 1주부터는 이제 복음이 바뀝니다. 마르코 복음, 좀 전에 읽은 13장 33절부터 얘기가 진행이 되지요. 오늘 복음의 핵심은 역시 똑같습니다. 지난주 주중에 있었던 복음 내용과 깨어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여라. 깨어 기도하여라. 깨어 기도해야만 지켜낼 수가 있고, 그리고 졸지 않고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깨어서 지켜라 하는 얘기가 한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라 하는 얘기가 오늘 복음에 3번이 나옵니다. 깨어 지켜라, 깨어 있어라. 뭘 지켜야 될지, 우리가 지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깨어서 지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셨다면은 깨어서 내가 뭘 지켜야 될지, 또 깨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만 예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깨어서 지켜야 될 것, 그 지킴의 대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꼭 그거 지켜야 한다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대답해 보시죠. 뭐 지키셔야 됩니까? 지금 이거 전국,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인데 창피하게 이러지 마시고 대답 좀 하셔. 신학생 대답해봐. 에? 옳거니? 뭐가 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켜라 할 때 뭐 지켜야 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뭐 기분 나쁘세요? 믿음, 다른 말로 신앙. 그러면 신학생 뭐 얘기한 김에 그 믿음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건 한 가지겠지. 뭐 신학생만 사랑하겠어요? 다 사랑하지. 믿음의 핵 정의를 내려버리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여러 번 가르쳐 줬을 텐데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대자가, 대녀가, 대모님 그 성당에만 가면 믿음 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고 물을 때 여러분이 딱 부러지게 뭐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 이겁니다. 누가 물으면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느냐.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이젠 떠날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길지도 않죠. 믿음이 뭐냐고 누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군더더기 다 띄워버리고 믿음의 핵심,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뭐 하기까지? 그렇죠. 말은 쉬워. 외웠다가 누구한테 전하기는 쉬워. 예, 믿음이요 죽기까지 하느님 첫째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말하는데 2초도 안 걸려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손가락 하나 잘라주기까지가 아니고 발가락 하나 끊어내기까지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신학교 보내기까지가 아니고 뭐 하기까지래요? 죽기까지래.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들 우리들 얼마나 존경합니까?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신앙 증거할 수 있을까? 나도 사제지만 당해봐야 할 것 같아. 지금 자신 없어요. 칼날이 갖다 들이대지는데 죽기까지 하느님을 몇째 자리에 모시래요? 첫째 자리. 그게 어렵죠. 자식 새끼가 먼저 앞서는데, 아픈 내 몸뚱아리가 하느님보다 훨씬 더 앞서는데, 돈이 더 앞서는데, 내 취미 생활이 더 앞서는데, 트로트 가수가 더 앞서는데 하느님보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의 내리기는 단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거. 그러나 죽는 게 쉽습니까? 주님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사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키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너의 그 마음을 빼앗길 터이니 지켜야 된다. 내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주님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살 거라는 거.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많은 세상의 유혹에 직면하더라도 그래, 주님 첫째 자리에 모셔야 된다. 또 지켜야 될 것 두 번째, 십자가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평등하게 하느님은 주셨죠.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너의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못 일어날 만큼 그런 십자가는 절대 안 주시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이 저에게 너무 큰 십자가 주셔서 제가 그 십자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안 넘어지는 게 장땡이 아니죠. 예수님도 3번이나 넘어지셨는데 우리들이 무슨 힘으로 안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지더라도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 가까이 끌어안을수록 훨씬 더 덜 힘듭니다. 두 번째 지켜야 될 게 십자가 지켜야 돼. 세 번째 지켜야 될 게 뭐냐? 이게 없으면은 천국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지켜야 돼요. 향주 삼덕을 지켜야 돼요. 신덕, 망덕, 애덕. 이 세 가지를 지켜야만 돼요. 신덕의 핵심은 순명이요. 망덕의 핵심은 기쁨이요. 애덕의 핵심은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교황이건 주교건 추기경이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그 사람이 살면서 성당을 수백 개를 지어놨다 하더라도 많은 눈에 보이는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향주 삼덕이 없으면 본당의 모든 간부들이 각자가 향주 삼덕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신덕이 있는 사람이냐 망덕이 있는 사람이냐 애덕이 있는 사람이냐. 신덕의 핵심이 뭐라고요? 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망덕의 핵심은 기쁨이라고 그랬고 애덕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고 묵상해야 될 주제가 향주 삼덕 지켜야죠. 이거 못 지키면 교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지켜야 될 게 뭐냐? 내 가족들의 영원 구령입니다. 뭐라고요? 내 가족들의 영원 구령입니다. 집집마다 냉담자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의뢰권 애들 머리 크면은 성당 안 나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타협합니다. 아이고 신부님 뭐 머리가 크니까 애들이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정말 십자가 앞에 자식의 이름 붙여놓고 피눈물 흘리면서 냉담하고 있는 내 자식 위에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적 몇 번이나 됩니까? 성당 나가야지. 그건 영원 구령의 태도가 아닙니다.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건. 그 말 던지지 않아도 성당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싸우지 않아도 십자가 앞에 자식들의 이름 걸어놓고 주님 우리 1년 동안
내쉬고 있는 우리 큰아들 영원 구령 위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 바칠 터이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은 가족들의 영원 구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서 지켜라, 4가지 지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십자가 지켜야 되고, 세 번째, 향주 3덕을 지켜야 되고, 네 번째, 가족들의 영원 구령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깨어서 지켜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서 있으라. 3번이나 나왔어요. 오늘 복음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단어가, 그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까 지켜야 되는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듯이 깨어 있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우리들이 알아야 잠자지 않고 눈 동그랗게 뜨고 깨어 있겠죠.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모가 못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눈 동그랗게 뜨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마귀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내 영과 육을, 우리 가정을 집어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눈 동그랗게 뜨고, 마귀 니놈 어디 우리 집 근처를 얼씬얼씬해, 마귀 니놈이 어디 감히 내 영혼을 건드리려고 그래. 나는 주님의 성체를 모시는 거룩한 몸이요 성령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니놈이 어찌 모르겠노? 당장 떠나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당장 지옥불로 가거라.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해요,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그래서 깨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마귀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정의는 하느님보다 웃자리에 모시고 있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졸고 있을 때는 우상이 나를 지배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죠. 그러면서 첫째 자리에 계셔야 될 그분은 어느새 모르게 당서열 저 12바퀴로 물러납니다. 그냥 좀 고상한 취미 생활로 전락합니다. 가서 아는 사람 만나서 술 한잔 하는 장소로 바뀝니다. 아는 사람 만나서 뒷담화 치는 장소로 바뀝니다. 남 험담하는 장소로 바뀝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만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미움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관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천국 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을 병 중에 병, 암보다도 더 무섭고 에이즈보다도 더 무섭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수백 배 무서운 3대 불감증, 그 병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3대 불감증은 뭡니까? 은총의 불감증,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제껏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은총 받은 적이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집에 은총이 와 있는 것은 볼 생각도 안 하고 은총만 찾아 돌아다닙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역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은총을 겸손하게 발견하는 것이 은총이지요. 근데 은총에 불감증 환자들은 말 그대로 은총 찾아 산말립니다.
그리고 은총 받은 적 한 번도 없다고 하느님께 항의하죠. 말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내 입으로 밥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느님의 은총 아니면 우리들이 뭘 하겠습니까? 죄의 불감증, 죄를 짓고도 못 느끼는 겁니다. 자기는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성당에 나만큼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절대 죄인이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죄의 불감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 세 번째로 말씀의 불감증. 아무리 은혜로운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은 마음의 벽을 쌓아놓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씨앗이 땅에 떨어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길바닥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먹거나 햇빛에 타 죽거나 가시덤불에 말라 죽죠. 좋은 열매를 못 맺는 땅입니다. 이 말씀에 불감증한 자들. 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를 막아야 되고 우상 숭배를 막아야 되고 교만을 막아야 되고 미움을 막아야 되고 무관심을 막아야 되고 3대 불감증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이제껏 제가 알려드린 거, 깨어서 지켜야 될 거 4가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6가지, 얼마나 깨어서 지키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깨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깨어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살았느냐, 내가 깨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둠이 나를 지배한 적은 없는가를 적어도 저녁 기도하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실패했던 하루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모님의 전구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하면서 깨어 지킬 거,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들의